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게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곡씩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다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가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주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그 언약에 주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꺼져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결이 활활 타오르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보이는 곳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건 다 핑계이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헛된 속임수에 솟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답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제물, 감사의 제물, 우리 11조 제물,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앞으로 드림 센터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저들이 심을 때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으로 세기를 건너가라. 참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매일 가던 길 가고 싶지만은 의도지 않게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우리 시대에 살다 보면 특별히 막 이렇게 직업을 바꿔야 하는 분들 계시고 또 사업이나 거주지나 이런 변화를 추구할 때가 있죠. 이사 가는 분도 꽤 많고요. 제가 지난 한 주에 두 종류의 분들 만나는데 하나는 이사진 센터를 조그만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만나는데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너무 잘 된대요. 너무 잘 된대요. 아니 코로나 기간인데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됐더니 하여튼 이사 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이게 이동이 많다는 거죠. 단순히 로컬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주도 많이 가고
또 하나는 우리 이재호 형제님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떠세요? 비즈니스 물었더니 너무 잘 된대요. 너무 잘 된대요. 간판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뭐든지.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지금 변화가 많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많다는 거잖아요. 요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무언가 돌파구를 차지하는데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경험이 없고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어제 우리 개소님 두 번째 주일 우리 아침에 우리 네팔하고 우리 인도하고 구루 목사님하고 데니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이기순 지사님 이렇게 델리드의 대표로 모여서 줌으로 교육하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거예요. 저도 금요일 힘들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들하고 또 2-3시간 더 하는데 근데 너무 좋아요. 왜? 그들이 갈망하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10을 쏟을고 1만 쏟아도 그들은 그 헌거하는 게 다니까 그냥 삼켜버린 거 삼켜버린.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굶주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배고픈 아이가 막 더 달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장군이에요. 식성이 얼마나 좋은 얘가 갓난아기 때부터 1살 때부터 그냥 먹는 거 보면요 입에서 막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 군침이 돌면서 하나님 말씀 막 씹어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든지 하든지 나는 이미 배부릅니다. 사단께 배부릅니다. 하나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 배고프면 씹을 시간도 없어. 그냥 생겨버려 그냥. 오늘 우리가 이런 너무나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지금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업마다 가정에서 또 개인의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온 세계가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새로운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 진짜 새로운 길. 이제 앞에 싸움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가 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보통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첫째는요 철저한 계획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 똑똑한 사람들, 항상 계획하고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계획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계획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미래가 내 계획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머뭇거리는 거죠. 또 계획 수정하고 매일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세우다 끝나버리고 계획대로 조금 어긋나면 좌절하고. 두 번째는요 비슷하지만 철저한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 뭐 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계산이 들어간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물질로 모든 걸 계산하는 거야. 돈이 얼마가 되는가, 얼마나 내가 손해 볼 수 있는가, 늘 모든 것이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위해서 잠시 희생도 손해도 도전도 없어요. 그냥 돈 그냥. 사업도 사역도 가정도 계산기 안에서 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이끌어지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언약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본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여호수아가 담대해지잖아요.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네. 분명한 목표, 타겟은 정해졌어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이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자, 리더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고 프로젝트이고 태스크입니다. 자, 모세에게 여러분들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죠. 그런데 똑같은 물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강을 건너는, 이 물을 건너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원리는 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앳 은혜 너무 앳 은혜를 너무 사모하면 안 돼요. 야 그때는 말이야 내가 처음 잉카한테 가서 막 얼마나 뜨겁게 말이야 그랬는데 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은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홍해 건널 때는 저렇게 모세가 손 흔들고 그냥 손만 흔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주로 손 흔드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 손만 흔들면 건너기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제 승리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너는 이제 언약으로 말씀을 살아갈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는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요. 미러클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모세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성숙해지잖아요. 의의 말씀 받는 자로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홍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갑니까? 이 언약궤로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지,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실은 계속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는 거고, 이제 신약 시대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언약궤이신, 언약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동일한 모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플라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단을 건너는 방법,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첫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언약궤가 앞서게 하라.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있고 없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지만 이거를 언약궤를 어떤 미신식으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드랍인 섬기듯이. 그래서 블레셋이 어때 뺏어갔지만 이제 블레셋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가 있어도 졌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거거든요. 맹신이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는 오늘 지도를 그려놓고, 자 이제 가나안 땅이야. 자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자 요단강의 길이를 한번 재보자.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 배가 몇 대가 필요하지? 야 우리가 600만 200만인데 우리 배 몇 개가 있어야 돼. 우리 배 만들어야 돼. 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막 이렇게 지금 따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는 우리가 계획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뭔가 something 뒤에 위대한 일을 행할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을 내려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죠. 철저한 언약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계획도 해봤는데 안 됐어. 돈으로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잖아. 그럼 이제 뭐냐? 나의 언약을 붙잡으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아본 분 많을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인생에 다 10년 5년, 야 우리 10년 벌어서 집 사고 이렇게 해서 뭐하고 다 해봤잖아요. 예? 돈으로 여러분들 뭐 모아놨다가 저었다 투자했다 뭐했다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열매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획과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붓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모세는 지난주에 말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한 거를, 약속을 딱 가슴에 품고 요단을 향해 갔습니다.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였죠. 따라합시다.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이끌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이끌림입니다. 인생 계획이 아니에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모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끄셨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붙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림 하나 넣어주세요. 성막 안에 뭐가요? 구름 기둥이 우리 여러분들 민수기 성경 읽으셨죠? 딱 보면은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진영 캠프 치는 거예요. 자, 구름이 움직입니다. 싹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름 따라 삼천리.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가끔 하늘 자주 보십시오. 구름은 참 신비해요. 참 신비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는 구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못 따라가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 언약을 따라가. 언약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언약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민수기, 우리 광야 시대고요.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진을 쳤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늘 2000 규빗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몇 킬로 됩니다. 멀리 보이게.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가까이 안 보이잖아. 말씀이 보이게.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말씀을 언약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계산이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서 움직이면 돈 계산해서 안 되라더라 어때요?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그럴 때가 아닌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거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 언약궤에 집중하면서 가면은 어떤 길이든 나오든 간에 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산이 나오든 간에 그 길을 뚫어버리고 그 산을 뚫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땅에 이른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는 산, 강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계산과 돈은 산과 물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막 광야에서 계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잘 보세요. 여러분 똑똑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낮춰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하는데 여러분 혹시 계획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돈 계산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우리 간증이지만 우리 LDBC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냥 언약에 임한 거죠. 너는 개척하라. 우리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쉬운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은 다 목회가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지만 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철병거를 이렇게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철병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철병거 너무 많아. 네. 근데 제가 뉴저지 땅에 왔을 때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 다 사람들은 편안한 곳,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너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 산지를 봤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봤는데 진짜 그 돌밭들이야. 돌이 쫙, 돌산들이 쫙. 있고 사진 하나 보여주고. 그 에브라임하고 문하세가 이런 거 주냐고. 지금 여러분이 혹시 컴플레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주려면 이런 거 주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관점을 두면 자꾸 실망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계산인가 돈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던져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데도 너무 계산적이야. 하나님은 다윗의 돌멩이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어설픈 그 자기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는요 그런 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을 옷이 따로 있어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냥 다윗은 하던 대로, 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도 하던 대로 내게 주어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팔매질 가지고, 시냇가에 흐르는 뭐예요? 돌 몇 개 가지고 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달려아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배짱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에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네 가치가 어디 있는가? 정말 믿음의 가치 있는가? 계획의 가치, 네 자아에 있는가? 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 대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너 나 정말 믿을 수 있니? 아니, 우리는 다 뭔가 챙겨놓고 주님 따라가려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한 번쯤 이거 경험해 봐야 한다. 근데 한 번 경험했어도 또 달라요. 제가 이제 탐심설 경험했지만 또 한 번 여러분이 이 물질의 영향력과 능력을 맛보면 주님 말씀보다 또 그거 의지하기 시작해.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언약의 앞에 가야 합니다. 앞에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결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기 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성결케 하라, holiness, purify, 성결케 하라, 리사이, 그렇게 이런 말이 많아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런 말이 많아요. 하나님 항상 거룩함으로 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파워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인데 그 거룩이 지나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귀신 쫓았는데 뭐 천사들 와갖고 막 귀신들 박살나는 환상을 어떤 분이 보더라. 그리고 직접 체험한 분도 있더라. 많이 있어요. 금요일 날 한번 간증들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좀 검입니다, 진짜. 근데 이 거룩함이, 제가 두 번째가 또 할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에. 거룩함이 임하면요, 사단은 견디지 못해요. 사단은 늘 더러운 곳, 그렇죠? 칙칙한 곳, 물기 있는 걸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준비시키고 건너가서도 길갈 땅에서 또 할례를 또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 왜? 그게 능력이니까. 너의 능력이 뭐냐? 너의 무기가 뭐냐? 거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보세요.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 사단의 참소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오늘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잠시 오늘 읽어야 할 민수기를 읽고 왔거든요.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가늠한 사람을 창으로 뜯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요. 네가 나의 질투를 네가 가졌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움직이는데 어디서 썩은 게 있으면요, 그 썩은 것 때문에 사단이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함께 해야 돼. 모두가 어디서 빵꾸 나면 안 돼. 그 틈이 되기 때문에.
적이 박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적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해 보니 홍해 요단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 성결하만 해. 그럼 내가 다 행할 거야. 다 행할 거야. 이런 묵은 것 가지고 세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게 되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금식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판을 갈아주시옵소서, 내 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우리 황리현 전사님이 4월 17일 날 드디어 짝을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주겠어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근데 내가 우리 영상 감사하고 또 본 대로 따라하는 게 뭐냐, 그래도 지금 이 결혼을 위해서 1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대요. 왜 이렇게 윤영 전사가 얼굴이 이뻐지지? 왜 이렇게 날씬해지지? 다른 거 아니에요. 금식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은 형제님 만나 판을 갈아라. 요즘은 너무 결혼이 세속적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결혼할 때 꼭 시키세요. 제가 결혼 세미나 하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요. 첫 번째 했는데 내가 부부학교 오늘도 시작하지만 이거 다 이미 좀 손상된 많은 분들 데리고 하는 것보다 아니 사실 이 원리를 이 결혼하기를 알면은 너무 좋은 건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인형 여사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었냐고, 아니 결혼이 이런 의미냐고. 저도 너무 배웠거든요. 준비되지 못한 결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결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아이들의 앞으로 결혼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 딴 거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일 행할 때마다 그의 종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모세 40일, 엘리야 40일, 엘리사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다니엘, 예수님. 왜? 묵은 것 가지고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새 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새 길에 맞는 새 옷이 필요하고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설프게 집을 지으려 하면 자꾸 세웠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 속에 자주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새 바탕이 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막 불이 붙으면 저는 사실 그분들에게 맨 처음 길을 잘 들어놔야 돼요. 사실 여기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단 데서 하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맨 처음에 길 잘못 드는 거 다시 한번 기어 바꾸려는 건 정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 처음에 길을 잘 들어야 돼. 뭐냐? 무조건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인생의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 막 그것이 내 인생에 아주 그냥 몸에 배기는 습관이 돼 버려야 돼.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잡을 바꿔요. 뭐해요? 돈 계산 계획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좀 무릎 꿇고 좀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결혼식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조사 준비하면서 2달 동안에 더 기도하세요. 성령이 어차피 하나님 하신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인생에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인생의 흔적이 있어요. 기념비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인간의 방법하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야, 내가 내 돌로 세운 집인데 네 인생을 왜 또 너 세상에 그 아테크란 그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 가지고 또 지으려고 하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 교회 세웠거든요. 성령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신으로 맞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육신이 세속적인 교회에 익숙해져 버려요. 성령의 사역에 아이고 옛날에 초창기 때 하는 거야.
쓰러지고 방언하고 그거는 유치한 어린아이 것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먹었으면 회개하십시오.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저모형인지 아세요? 그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주님 그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세지버려 너무 배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고 돈 있고 뭐 있거든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람 한번 더 불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 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더 그렇게 하실 것이.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가짜 알곡과 가라지 걸어내는 거.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대청소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에 있는 곰팡이 씻어버리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제 집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지하에 한 뭐 상당히 많이 물이 찼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닦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지하에 썩은 냄새가 나는. 뜯어보니까 곰팡이들이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방시장님 오셔서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갔어. 그냥 우리 넘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서 곰팡이가 썩고 있어요.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푹 나고 있어요. 근데 몰라. 그래서 서서히 공기의 에어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맞아가지고요, 완전히 집을 한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청년들을 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나는 오래서 없어요. 목사님 청년부를 버렸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내가 제일 많이 귀히 여기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더 귀한 거 만들려고. 근데 우리 청년들 안에 어제 예배의 붕이 일어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중이 우리 다 이렇게 찬양, 이제 아이들이 기도 열어지기 시작해요. 몇몇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전체를 하지 않아. 몇몇이 시작해서 전체를 거룩한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지난 금요일에 하신 말씀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몸으로 뛸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거부감이 왔다가 순종하고 뛰었는데 놀라운 자유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간증했지만 정말 제가 구체적인 걸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대청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신다면 우리가요 정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미친 게 많아요. 세 번째로는요, 언약으로 물기둥을 막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준비 다 했어요. 이제 하나 언약궤가 보이고, 자 우리가 성결함을 준비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 이 담글 때 항상 맨 처음에는 도전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죠.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도 있겠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발을 담궈야 합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강주기를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어깨에 맨 이 언약만 붙잡고 발을 당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발을 담근 이 한 발자국이 다시는 엄청난 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어때요? 옷을 벗고 거기 담그기까지가 엄청난 정말 길이. 그 안에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속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하고 이거 뭐한 짓이 내가? 여러분 보세요. 순종했다고 순종 처음으로만 해결되는 것 아닐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6번을 채우고 7번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도 요단강에 들어간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은 끝까지 언약궤 메고 버팁니다. 무겁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건너갑니다.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합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거 버텨야 한다는 거죠.
요단강이 여러분들이 왜 이게 두렵냐면 이때가 강수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 넘치면 긴 폭은 1km 될 만큼 커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길이라는 거죠. 그건 물줄기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여기 사진 보면은 막 이거 이상일 거예요. 예. 막 그냥 물이 막 오는, 정말 뭐 홍해 같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으로 눈에 가시로 보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앞에 두고 한번 딱 들어간다는 게 좀 망설여지거든요. 저는 안 해봤지만 위에서 구경하러 아찔한 게 번지 점프예요. 야, 그분들 다 용기 대단한 거예요. 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요즘에 비행기 타고요. 예? 그거 얼마나 떨려. 근데 어떤 사람은 용기에 갔다가 못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뒤에서 그냥 도와준 분이 발로 팍 밀어버려서 이제 떨어지게. 그 한 번을 못 담그는 거, 한 번을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그때 뛰어내고 나면은 그 희열과 기쁨이 있잖아, 기쁨.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중요합니다.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려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죠, 정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자 저 위에는 물의 근원이 물벽이 세워지는 거죠. 그 물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언약에 담긴 믿음의 발자국이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계산할 때 수많은 원수들과 수많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과 언약이 있으면은 그 언약으로 그 발을 담그면요, 그 모든 상황이 그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슷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궤잖아요, 하시는요. 제자들이 배에 타고 갈릴리에서 건너가다가 유락을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막 죽겠다고 물이 막 들어와요. 물가에.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한마디 하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시면 내 눈에 보는 건 다 이해해요. 허상이라니까, 허상.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물을 만드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불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에 산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들 한번 이 믿음을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판 영성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전도할 사람 없다고요? 믿고 나가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일이 생깁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생깁니다. 사단이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만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만들죠. 저도 그래요. 막 그냥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 그냥 전도하지 못하게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그냥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앞서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용기. 담임 목사가 그래야겠죠. 리더들이, 목자 목녀들이 믿음이 합쳐줘야 합니다. 작은 목자 목녀들 안내.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에요. 같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지 뒤에 따라오는 연약한 자들이, 두려움 있는 자들이 그거를 보고 멀리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보여줘야죠. 매일 돈 때문에 싸우고 매일 돈 때문에 저기 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또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곳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곳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만물은 그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질병의 권세도 물질도 어떤 환경도.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새로운 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만물의 말씀이 되신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다. 언약으로 올 자가 없니다.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니다. 언약궤를 메고 예수님 메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하신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 두려운 거 불안한 거 다 치고 나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가보지 못한 어떤 길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이 건너가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뉴욕에 사는데 이사 오려고 우리 경미자매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계산하면 뭔가 잃지 않으면 못 건너온다. 이사라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강을 건넌다는 거, 교회 근처 온다는 거. 근데 신기한 우리 원칙이 있어요. 교회 근처 오는 이유가 다 뭐냐면 기도 많이 하러 온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 근처에 오면 더 기도를 안 해. 놀라운 이 원칙이 가고 와야 돼. 다들 교회 근처 오면요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교회 근처만 오면 이상하게 또 기도 안 하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는구나. 내 인생이 야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니까 되는구나. 한번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아들아 딸들아,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식들 부르고 할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기념비가 있었어. 기념비가 믿음의 기념비. 계산 말고 계산으로 성공한 거 말고 돈으로 성공한 거 말고 이 아빠는 나땡이었어. 정말 몸뚱아리 하나였어. 그럼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 아들아 내가 남겨줄 거 없지만 이 기념비를 너에게 넘겨준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요 주님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릅시다. 주님 주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주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지요? 내게 언약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제가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 붙잡으면 되고요 금요일 말씀 붙잡으면 되고요 매일매일 있는 하루에 3장의 성경 붙잡으면요 그냥 우리의 살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일 것이에요 근데 죽으라고 순종 안 하죠 대부분 다 하세요 안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박 터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 길이 형통하게 원하고 평탄하게 원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어때요? 내 입에 두고 주야로 그들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마음의 형통을 원하는데 왜 주님이 주신 길을 가지 못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너무 가깝게 살 길 다 줬는데 눈에 보이는 거 돈 조금 벌려고 왜 그 말씀을 놓치냔 말이에요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다시 이번 한 주간은 튜닝하세요 하나님 언약궤 보고 달려가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다른 길 가고 있다면 바꾸십시오 옳은 길 가십시오 진리의 길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 갈았다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 주셨어요 생명길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길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뚫리지 않은 새로운 낯선 길 아버지 요단강이 앞에 있지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뚫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택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준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스카라라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때로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일했는데 정말 물고기 한 마리 없고 나를 구멍난 전대처럼 터져버린 우리 인생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몰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혔지만 당신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플하고 단순한 곳에 길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만 고집 피우고 내 고집 내 방법 내려놓고
그냥 내 계산과 내 계획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에 좀 순종할 수 있는,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니? 이제 뛰쳐나와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아멘을 받고 주님 한두 명이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갈 체험하는 정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도 예배를 즐기기만 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 감미로운 찬양에 즐겨서 그것이 믿음이냐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요단강,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길, 아니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 가고 있다면 다시 새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옳은 길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유가 육신의 속에 싸우는데,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내가 십자가의 믿음을 던질 때 파괴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을 여기 빛이 있다, 등대가 있다 고백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LDB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확실한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주는 진리의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받잡고 한번 주님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린 종들의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